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우셨던 계획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차 타고 이제 교회에 오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낭송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었는데 채 한 달이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매일 문서 자료들을 많이도 말고 하루에 딱 한 개씩만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쯤이면 한 21개 정도의 문서들이 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1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워보지만은 계획대로 실천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아직 새해 첫 달이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 언제나 늘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적어도 한 번쯤은 잘못 끼워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옷을 급하게 입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옷을 입고 나가려고 이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옷을 입다 보면은 단추를 잘못 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두른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또 단추를 끼워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단추만 잘 끼우면은 나머지 단추들은 다 순차적으로 잘 끼워질 수가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한 법이고 또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첫 출발이 좋아야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좋은 출발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우리가 힘차게 잘 시작을 해야 또 잠이 들 때에는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신년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우게 될 때 또 그 한 해가 좀 더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임금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그런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첫째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고 또 결혼해서 어떤 배우자와 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또 그 후에 영원까지도 좌우가 됩니다. 이 세 부분에 있어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여호람 왕은 이 3가지 모두를 이 단추 모두를 다 잘못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출발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가정에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왕자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유다에서 성군으로 칭송받는 여호사밧 왕의 첫째 아들 장자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좋은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모든 환경들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그의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잘 꾸려 나갔어야 됐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요람 왕이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호람 왕의 장모는 이 남편 되는 이 아합보다도 더 악독하고 교활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수백 명을 곁에 두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우상화시킨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워 떨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권세와 또 위용을 자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후에 이 아달랴의 활약상이 성경에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뒤에서 모든 국정들을 그가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은 자신이 왕위를 깨어차고 여왕이 돼서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그가 보고 배웠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은 아달랴와 결혼한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손꼽히는 그런 위대하고 좋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도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북쪽과 친하게 지내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나라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하고 또 림나도 배반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서 16절과 또 17절을 보면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략 결혼까지 시켰지만은 그 결과는 그 출발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나라의 패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호람 왕의 가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들들 가운데서 딱 한 아들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었지만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기는 될 텐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몰라다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꺼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얘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됐고 쉽지가 않았지만은 용기를 내서
우리 올해부터는 성경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얘기하기를 엄마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은 우리도 따라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대답을 잘 해줘서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믿음에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발을 했거나 또 다른 계획은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계획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정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가장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장이 세워진 가족 같으면 우리 가족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보고 더욱 복되고 귀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가정부터 올바르게 서야 우리 가정이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첫 출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할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취함을 통해서 더욱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기에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신의 친동생들과 몇몇 방백들을 죽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고 또 오용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의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적도 그는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역대기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과 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여호람 왕은 그의 행적이라고는 왕위를 받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지른 후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고 이것은 그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직분에서 그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늦게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적게 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받게 된 것은 주인 하나님께서 그냥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지위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앉아있는 의자도 바뀌게 되고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게 바뀌고 큰 영예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또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의 직분과 또 복음의 직분 대조시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분이야말로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알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또 제대로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또 자신의 직분을 권세 맡은 자로 여겨서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호람 왕과 같이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직분으로 섬기게 되셨습니까? 맡은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맡은 우리의 그 직분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또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출발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그들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 개혁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 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있지도 않는 산당을 더 만들어서 자신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다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당신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잃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왕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그에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물과 가족 식구들과 모든 것을 그는 다 잃게 되고 그의 창자에 병이 들어서 그가 죽을 때에는 그 창자가 빠져나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고도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조들이 들어가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의 모든 할 수 있는 일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그 세월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40의 나이에 그는 죽고 맙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어도 그가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호람 왕처럼 그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수영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그가 감독한 40여 편의 그런 영화 제목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그는 성인 영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감독이 됐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평생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극진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분은 세상의 끈을 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식구들이 아무리 그를 뜯어 말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꽤 성공했고 이미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돼서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81년도에 영화를 하나 제작하게 됐는데 그 영화가 그 최자실 목사님의 삶을 다룬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대홍수가 나면서 영화관이 물에 잠기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다짐은 해봤지만은 그러나 또 그 생각만큼 좀처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제는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신학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즐거워서 영화를 제작했었지만은 그것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영화와 선교를 연결시켜서 기독교 영화 전용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리미에르라고 하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영화 전용관을 세우게 됩니다. 기독교 영화 전용관 도무지 돈벌이가 될 리가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첫 단추는 그가 잘못 끼웠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계획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건강과 자산 관리와 다른 업무의 계획들은 잘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이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계획, 믿음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에 힘쓰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첫 단추가 잘 채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단추들은 자동적으로 잘 채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로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 출발해야 올 한 해가 더욱 풍성하고 또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첫 단추부터 잘 채움을 통해서 올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는 더욱 풍성하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별다른 계획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면 하나님,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과 또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첫 출발을 더욱 힘있게 우리가 잘 해나가므로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때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민족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힘있게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히 운행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어주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모든 중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되어 져가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더욱 신령한 은혜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더욱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심으로 늘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새롭게 하시고 잘 이루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을 얻어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